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102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주님께서 다른 70명을 또 임명하시어 가려고 하셨던 각 성읍과 각처로 그분 앞에 두 사람씩 보내시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추수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라. 너희의 길을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돈 주머니나 짐포작이나 신발도 갖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 또 너희는 어느 길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하라. 만일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되돌아오리라.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이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니라. 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너희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있는 것들을 먹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러나 너희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읍의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묻은 너희 성읍의 먼지조차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내 버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는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시나 내게 화가 있으라.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으라. 이는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하였던 그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잿속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심판 때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음을 받았으나 지옥까지 쫓겨내려 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70명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말씀드리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였더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갈들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노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이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이제 12 제자도 있었지만은 12 제자와 또 70 장로가 있었고요. 또 120 문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또 임명하셨다 그랬습니다. 70 장로를 임명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70 장로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시기에 70 장로를 세웠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한번 가져보세요. (24장) 1절 2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주께로 올라오되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 혼자만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올지니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들도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밑에 가면 9절 10절도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인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뵈니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한 것 같았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실체와 같더라.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아주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한 것 같았고,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보석으로 묘사를 한 것이지 꼭 사파이어 보석으로 치장하셨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 사파이어 보석의 아름다움을 것과 이제 우리가 제일 좋게 여기는 것이 보석이죠. 특히 자매님들. 그래서 그렇게 그 청명함은 하늘의 실체와 같더라. 하나님 나라는 맑고 밝고 정말 청명하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요. 좋은 것은 바라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광경을 실제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도 모세와 아론 혼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70장로들에게도 그런 광경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구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하늘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땅에서 70인의 장로를 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사실 우리가 교회 숫자가 적다고 다들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데 거둬들인 것이 지금 적다. 왜? 농부가 추수할 곡식이 있으면 거둬들여야 하는데 추수를 하지 않고 게으르고 놀기만 하더라. 곡간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지요. 그러니까 그 추수꾼은 뭐냐? 먼저 추수된 사람들이 추수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추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은 것은 한 목사도 게으르고 그 목사의 뭐라고 그래요?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그 목사의 그 교인 다 같이 게으른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도 우리가 먹을 양식은 곳간에 채웠겠죠. 그래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추수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추수꾼 역할을 나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추수를 잘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지 된다. 그러니 사람마다 다 그 은사가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아들, 딸이고 일꾼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추수할 밭에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이 거둬들일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지 된다. 그것이 먼저 추수된 일꾼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의 제자를 보내면서 가라 갈지어다 길을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린 양을 그것도 다 큰 양도 아니야.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이리가 디글디글하는 이리들의 이리 떼가 많이 모여 있는데 양 몇 마리 보내는 바와 같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리예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나오면 막 물어뜯지요. 특히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물어뜯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데 박사 학위가 몇 개씩 되고 유학을 갔다 왔고 나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 구원받은 사람 하나 둘이 가서 얘기하다 보면 차라리 믿지 않는 이들은 그래도 반대로는 해도 또 자기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뜯지는 못해요. 거절은 해도. 근데 기독교 종교인들은 물어뜯죠. 이거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갈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못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한번 보세요. 칠 절 8절 시작. 그것을 내 입 위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도다 하니라. 또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은 구원받은 걸 의미하죠. 복음 깨달은 것을 의미하죠. 그러고서 8절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꾼을 내가 누구를 세워야 하고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하시기에 그때 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였도다. 예, 글쎄요 누굴 보낼까요? 김한묵에 보낼까요? 박아문에게 보낼까요?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9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되 그래 네가 가라 그럼. 이사야에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는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릴 주님 언제까지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이며 또한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한가운데서 크게 버림당하는 일이 있을 때까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 그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구절에 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암만 들어도 못 깨달아요. 암만 성경을 보아도 못 깨달아요.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 귀에 그것이 들렸다면 그 말씀이 들린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복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려. 들리긴 들리는데 딴 소리만 들려. 이제 목회자가 오늘날 설교를 하잖아요. 꼭 반박하는 사람이 뭘 반박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질문은 않고 맨 흠만 잡아가지고 세상적인 세상 관례에 따른 흠만 잡아서 항의를 하고 자기 소견을 말한다 이겁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참 좋았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여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 물론 말을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근데 뭐 한 것은 쉽게 말해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얘기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나이다. 그런 그 마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기죽다 이건. 오히려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은 왜 그걸 내가 해야지 돼? 아무개가 해야지. 왜 나만 해야지 돼? 모두가 해야지.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둘씩 보내셨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사절에 보면 뭐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주머니나 짐보자기나 신발도 갖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돈주머니 챙긴다고 노잣돈 만든다고 뭐 갈아입을 옷 챙긴다고 뭐 해서 또 신발도 몇 컬레씩 또 그냥 챙겨가지고 그런 데에다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런 얘기죠. 돈주머니 챙긴다고 시간 보내고 짐보자기 옷 챙긴다고 신발 챙긴다고 시간 보내고 또 길에 가다 사람 만나면 또 인사하고 쓸데없이 길에서 네가 할 일을 바삐 가서 부지런히 해야지 길에서 그저 아무에게나 그저 인사하고 말하고 안부나 묻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 13절 2장 13절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와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욥의 곤고함이 극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욥이 이제 그 곤고함을 당할 때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날라가고 집도 다 날라가고 그래서 7일 낮과 7일 밤을 길거리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다 날라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그들이 욥의 곤고함이 극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망할래야 망할 것도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망한 거죠. 그런데 누가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것처럼 늘 길에 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욥이 곤고를 당할 때처럼 그렇게 곤고한 사람들이야. 거기다가 곤고한 사람들에게 괜히 세상 걱정 말하지 말어. 세상 거 그거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욥한테는 다 줬잖아요. 배 2배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너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뭐 조금 잘 된다고 좋아서 희덕되고 조금 어렵다고 또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말아라.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왜 너희들이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뭐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일에 관한 것만 해야지 괜히 주님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세상 걱정 다 돌아보면서 그 무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이게 이제 그전에는 처음엔 저도 왜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지
말아라. 뭐에게나 무난하지 말아라. 그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가지고 시간 허비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 일 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기도 바쁜데, 뭐 사람 기뻐하는 인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5절입니다. 본문에.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평안하냐, 인사가 평안하십니까? 그게 인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하잖아요. 이걸 이제 그렇게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그 집에 들어가시면 아이고 평안하십니까? 인사가 그런 거. 우리는 뭐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기체후 일양 만강 하십니까? 그 편지 쓸 때도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기체후 일양 만강 하오시고 댕내 제절이 평안하오시고 막 이게 유식하게 쓰느라고 서두가 그 편지 쓰는 그 편지2라는 게 있어요. 편지 쓰는 그 문기를 서두 인사는 윗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친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수하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하고 나보다 젊은 사람한테 기체로 일양만강 하오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 나보다 젊은 애들한테 안녕하세요 또 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아랫사람들한테는 평안한 그간에 평안했었나 뭐 이렇게. 안녕이라는 것은 윗사람한테 쓰는 거고 평안은 내 친구나 내 아랫사람들한테 쓰는 말투예요. 이제 그런 그 편지 쓸 때도 그런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 편지2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걸 갖다 짜맞추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기도 바쁜데 세상 일 가지고서 무난하고 이런저런 소리 하는데 시간 뺏기지 말아라. 집안에 가서는 이제 평안을 빌어줘라. 근데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빌은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쳐주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녕히 가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데 무슨 창조주가 피조물 물한테다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좋은 말로 평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집에 평안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이 평안을 빌어줬으니까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되지만 그 집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그 평안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집에 기도를 해줬는데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 평안의 기도를 해줬고 이 집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복은 내가 상대방에게 기도로 복을 줬지만 그 사람이 안 받으니까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주는
그저 듬뿍 주는 대로 거부하지 말고 다 받으세요. 예? 받으세요. 또 평안의 아들이 있으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물러.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 집안에. 그러면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불화만 있죠. 불화. 그래서 그 집에 평안의 아들이 있으면 평안을 빌으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채니까 뭐예요? 잘 선대를 하겠죠. 잘 받아들이겠죠.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평안의 아들이 있으면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고 하늘의 평화를 전하고, 그러면 그 집에서는 계속 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그 집에서 주는 거 먹고 마시고 그 집에서 유하라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 집에 있다가 또 다른 집으로 옮기고 그러지 말고 그 집에 있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 8절에도 너희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있는 것들을 먹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이때는 사도적 권능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지만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과덕이기 때문에 하늘 왕국 복음을 전해야지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하늘 왕국 복음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너희들은 나를 봤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 사도들도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미 그 사도행전을 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땅에서 성취하고 올라가신 후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이 내 마음에 왕국이 세워졌으면 그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왕이 누구세요? 내가 왕이요? 내가 왕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야. 예수님의 왕 아니야. 내 마음대로야. 예수님이 왕으로 딱 내 마음 안에 꽉 차게 충만하게 계시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충만하게 안 있고 세상이 꽉 차 있어. 세상 염려로 꽉 차 있어. 이게 무슨 하늘 왕국입니까? 사도행전 5장 한번 가보세요.
41절, 42절 5장 끝머리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나 각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41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계속 수치를 당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해. 그런데 그것을 합당한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한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구나 하면서 당연하지, 나 같은 죄인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내 안에는 그분의 왕국이 세워졌고 주님 앞에 그 수치가 다 물러갔도다 하면서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날마다 성전에서나 각각 집에서, 성전에 나가서나 집에 돌아가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앉으라서나 주님 생각 해봤어요? 내 생각만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으로 즐길까. 몸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거 사 먹고 또 그 일을 하고 건강 찾는 일을 하고. 우리가 지금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부터.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참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목사로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를 한번 본인 자신을 세워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한번 해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도 보세요. 20장. (20절) 20장 20절 21절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시작.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숨기지 아니하고 보여주었고 또 공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 그러면서 70인의 제자들에게 본문으로 가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읍의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묻은 너희의 성읍의 먼지조차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내 버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너희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 없어, 나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하고 거절을 하면 내 발에 묻은 먼지를 그 집에 떨어버리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그 말은 반드시 하고 와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는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에는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거절했고 사도들을 다 죽였고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다 죽였잖아요. 이 12절의 그날은 서기 70년의 멸망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때는 이 누가복음을 쓸 때는 서기 60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70년에 멸망하니까. 그래서 13절에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으라,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으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는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하였던 그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잿속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판 때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 이제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말씀했죠. 제자들이 또 이렇게 가서 전도했지요.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것을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더라면 그들은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두로와 시돈은 굵은 베옷을 입고 아이고 우린 죄인이야.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 때에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지만 두로와 시돈은 멸망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만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 거기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거기에서 많이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도 또 잘난 척하고 하면서 거절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지옥에까지 쫓겨내려가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가버나움 동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산상보험은 그 첫 설교를 가버나움 있는 그 동네 옆 그 변화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상보훈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가버나움 회당 가봤는데 그 회당에 얼마나 열심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락거렸는데 문지방이 패였어요. 돌 문지방이. 돌로 문지방을 해놨는데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우측, 나오는 사람은 왼쪽 이렇잖아요. 들어가는데 발 디디고 넘어가고 넓어 문지방이 넓으니까 가운데를 밟고 넘어가. 그 밟은 데가 폭패했어요. 돌이. 그 정도로 회당에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10년을 듣고서도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높임은 받았잖아요. 다 알잖아. 성경은 다 알잖아. 근데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으니까 마음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교만해지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교만해지나요? 온유해지나요? 구원을 받으면 교만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해도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저 복음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 성경 기록을 믿으니까 복음을 성경 믿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상상조차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은 믿지만은 그 전능하심이 얼마만큼 그 영광이 클까? 이 세상 일도 그래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철들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배울 게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물오리가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물오리 날라다니는 오리가 물에서 사는데 물오리가 뭐 먹고 사는지 알아요? 네? 물고기? 또 다른 분 성인 말고 내가 얘기해줬습니다. 나는 연못이나 이런 데가 물오리가 있고 겨울에도 맑은 물에 가면 물오리가 있잖아요. 물고기 잡아먹는 줄 알았어. 그럼 오리 입을 봐요. 너부죽하죠? 물풀을 뜯어먹는다는 거야. 물풀, 이끼. 이거 먹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종에 가면은 그 천이 있어요. 근데 물이 맑아요. 피라미드 있고, 막 피라미드 때가 막 버글버글해. 근데 잡아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비가 오면은 이제 막 그 물이 개천이 넘치면, 천변 길로다가 물이 넘치니까 피라미드가 올라왔다 못 내려간 놈이 어떤 때는
거기 죽기도 하고 펄펄 뛰는 게 더러 보여.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비닐로 봉지 갖고 주워다가 한 냄비 끓여 먹었어. 맛있더라고. 그런데 물오리가 물고기 잡아먹으러 그 개울에 있는 줄 알았어. 참 내가 무식한 거야 거기다. 그런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물오리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뭐야 물고기 잡아먹지. 아이고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럼 뭐 먹냐. 저 부리를 보세요. 부리가 물고기 잡는 것은 잡아먹는 것은 백로가 가끔 와요. 백로가 몇 마리 있어요. 그것이 와서 입이 빼쪽하잖아요. 백로는. 거기다가 콕 집어서 잡아먹는 걸 나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오리가 잡아먹는 건 못 봤거든. 그 물 이끼 또 물풀 또 어떤 때는 가루 나와서 풀도 뜯어 먹어요. 예. 그걸 보고 목사가 물오리가 뭐 먹는지 그거 모르는 것은 별거 아닌데 진리만 똑바로 하는 거예요. 참 세상 일도 그렇게 배울 게 있더라고요. 제 세상 참 정말 저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을고 내가 성경을 무엇을 안다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잘난 체 할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70명을 보냈더니 17절에 보니까 70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돌아와 주님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개작성경 항복하더이다. 자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다 나갑디다. 귀신들도 벌벌 떨며 나갑디다.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그래 너희들이 다니면서 내게로 귀신 쫓을 때 귀신들이 나가는 거 봤다. 번개같이 나가더라. 번개같이 나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귀신이 구원받는 순간 번개불에 번쩍 얼마나 순간이요. 번개같이 도망가요. 보았노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뱀들과 전관들을 짓밟으며 뱀을 밟고 전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노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느니라. 이것이 뭐요? 마가복음 16장.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받으면 마가복음 맨 끝장 한번 보세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며 새하늘들로 말하며 그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시니라. 실제적으로 사도들 시대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니까 야 너도 예수 믿으면 너도 그렇게 돼야지 되잖아. 이건 사도적 권능이야. 사도들한테만 주신 그때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청산가리 사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보지 않으라 이렇게 청산가리 먹으면 살을까요? 죽을까요?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 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야 그거 갖고 좋아하지 마라. 20절입니다. 누가 보면 10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 뭐 네가 귀신 좀 쫓았다고 그것이 단조하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아니했으면 귀신을 쫓았어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그런 얘기입니다. 70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맨 20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20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12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 속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 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생명체 기록이 안 됐으면 불 호수 속에 불지옥에 던져진다. 이거 누구든지 목사든지 집사든지 장로든지 누구든지 칠십인의 제자들 야 니들 귀신 쫓았다고 좋아하지 마.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로 기뻐하시라 이겁니다. 다른 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 귀신 쫓을 능력도 없잖아. 저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안 쫓아도 누가 쫓아? 성령님이 쫓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예수님 70인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세우신 70인의 제자들보다 더 위대하요? 위대하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주님 앞에 잘났다고 고개 들고 다 된 것 모양으로 교만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정말 복음이 내 안에 확실한가,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냥 집안에 앉았으라고 명령하시는가, 입 다물고 그냥 편하게 살라고 명령하시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장사 동안 보았습니다. 정말 그 70명의 제자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잘났다고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보낸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앉아서 안절뱅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삶을 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동참한 주님의 백성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